아브라함이 86세일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자녀의 출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해서 다시 약속하시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신뢰하고 기다리는가?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인가? 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러한 연약한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사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사를 얻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섞인 표현으로서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가라. 목전에서 행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려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행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을 해버려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그 행태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삶의 태도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6장과 17장은 이렇게 연계가 되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에서 이제 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여서 민족들,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7절 거류하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 해오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까? 왜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뢰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뒤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또 듣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리면 두 번 다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이미 그것들은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그의 자녀로 태어날 모든 후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9절 이하의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 인생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뭔가 은혜도 누리고 싶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보다 어떤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되도록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징표로서 할례, 포피를 뱉는 것을 이야기하죠.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포피를 베는 것을 통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 보십니다. 이것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 언약 하신 하나님은 사례에게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부르게 하시죠.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라고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구체화될 것을 드러내 보이셔요. 그런데 16절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7절, 18절 보면 일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15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 앞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이 날카로운 종이 위에 서 있는 것하고 똑같은지를 보게 돼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어떠한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 참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매우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데도, 또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후손에 대해서, 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지금 17절의 이 말씀을 오늘 1절 말씀하고 연계시켜서 봐보세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해서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요? 자기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조롱 섞인 이러한 피식 웃는 그 웃음 있잖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 오늘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뭐가 달라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거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마음속으로 의심하는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이 문제, 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 아닙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요. 19절.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 믿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차츰차츰 그 과정을 이렇게 큰 틀로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하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자꾸 몰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이름을 바꾸신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기대한 것임을 기억하자. 정체성의 변화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한 거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한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믿는 거 알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거 100번 1000번 들어서 알겠어요. 그러면 뭔가 행동으로 그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그러한 더 큰 거짓말이기도 하고 또 그릇된 행태들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태도, 순종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마음속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를 보다 더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1초라도 빨리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또 더 큰 은혜를 누리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